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보다 맑죠. 마음도 어른들보다 깨끗하고 양심도 이때는 훨씬 살아있는데 머지않아서 짐승으로 바뀝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갑자기 짐승이 되고 30대, 40대 이래 되면 거의 괴물 수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면 좋은데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양심이 더럽고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고 때묻어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의료도 발전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발전을 하고 편리한 삶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도 나오고 좋은 아파트도 나오고 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의사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고치는 일에는 굉장히 세상의 문화가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굳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신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왜 입원시키지 않아요? 정신병원은 정신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과학기술로도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양심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거의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보내는 것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지 아직까지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 나왔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아도 치료가 될 사람이지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체를 위한 문화나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도 자신의 영혼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은 전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더니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숭악한 나쁜 놈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남편을 보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양심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고 양심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다 하나씩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게 사실은 죄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요 뿐만 아니라 오늘 양심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이 땅의 죄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 텐데 이 병을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는 있어도 양심이 굳어버린 것, 더러워진 것, 죽은 것을 살리거나 치유하는 것에 관해서는 세상이 전혀 무기력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편안한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겉사람 육체는 후패하나 속사람 양심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체는 후패해가고 낡아져가고 늙은이가 되어져 가지만 내 양심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은 진짠가? 이걸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보이는 이 육신이 아니고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짧고 잠깐이다. 그러나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병든 육체를 고쳐보겠다. 가난한 삶을 부유하게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순종의 자식으로 기도해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보이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가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복잡한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앞에 있는 절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14절 한 절을 이해하면 히브리서 9장 앞에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또 우리의 죽은 행실, 죄 짓는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죄 짓는 삶을 청산하고 그 죄 짓는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함으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저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저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이 낫고 전부 다 이것은 내 육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병든 육체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 가난한 삶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깨어진 부부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앞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더럽혀진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로 죄짓는 삶을 떠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습니까? 우리는 새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맞느냐?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앞에 구약의 첫 성소에도 이렇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첫 언약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옮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는 그 모든 죄를 뭐라고요? 깨끗한 짐승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찰찰찰찰 흘리게 합니다. 왜? 자신이 한 주간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피가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옮기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나에게 뿌립니다. 전결의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불태워서 죽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처럼 오늘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이제 저 예배당 마당에서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미안하다. 네가 오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 담당을 시킨다. 내 대신 담당하도록 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은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생하게 내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인지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확신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 저 바깥에서 내 죄를 다 옮기고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그리고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하고, 죄라고 하는 건 심각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는 이제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구약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 섬기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오늘 의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치료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양심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우리 육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는 있었으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 지은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더라.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고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의 죄를 씻을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을 살릴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하물며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는 삶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는 삶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죄 짓는 삶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했기에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만들어 주겠으나 오늘 여러분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악된 삶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수의 피를 믿기에 점점 더 양심이 굳어지고 죄악된 삶이 커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냐? 우리의 신앙이 가짜냐? 예수 믿어도 죄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냐? 예수 믿으면 죄악된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의 피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게 하는 데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양심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수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는 뭐라고요? 이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지만 저 바깥에서 내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죽일 때만 해도 죄는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앞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실까? 왜? 내 양심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양심이 시원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일어나야 돼요?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저 마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 얼마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런 형벌을 받고 죽는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식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예수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굳은 양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으로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킬 때 의인이 되는 것인데,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며 살면 그 무할례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양심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양심이 새롭게 되지도 못했어요, 죄를 거부하는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나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가장 유사한 정치 체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왜? 공산주의만큼 이상적이고 좋은 정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러면 치를 떨어요. 왜? 공산주의의 잔인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가 나빠요?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실행하기 전에 이론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공산주의를 실현해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인간은 그 공산주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었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사람을 수없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지만 그 율법을 지킬 인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율법주의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지, 그것이 공산주의가, 율법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우리의 양심을, 사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율법주의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공산주의를 실현도 못하면서 자신을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하나 받아놓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여러분, 의롭게 되려면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의인이 되는데, 실현은 못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인간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없어도 좋아요. 율법이 없어도 좋아요. 사람의 양심을 고칠 수 있다면, 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을 고쳐놓으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의사처럼 양심을 꺼내서 수술해서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제 영혼, 양심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지식은 있어도 양심은 새롭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는 예수 믿지만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확신과 자신이 없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양심이 새롭게 되지를 못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져버리면 좋겠으나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 나는 이제 양심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아마 세상은 소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늑대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을 늑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늑대가 몇 마리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늑대는 야생성이 있어요. 이 야생의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야생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는데, 늑대와 같은 야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야성의 본능이 통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죄를 지으며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양심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야생성,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싹 없어져 버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욕심도 있고 똑같은 정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생의 동물도 조련사가 조련을 해요. 그러면 이 조련사의 손앞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이 야생성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조련사를 보면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넣어요. 저 미친 사람 아이가. 확 물어 뜯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악어의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막 머리를 넣는 사람을 보고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야생의 본능이 조련사의 손앞에 있을 때는 야생의 본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오면 양심이 괴롭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수없이 양심에 반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조그마한 이익 앞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그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속이면 좋지만 자신의 아내를 속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속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여야 하는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을 속여야,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여요. 근데 그런 자신의 재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형을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근데 라반을 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양심 불량이 조카를 이용해 먹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외삼촌이 없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정말 나쁘다. 아내가 정말 나쁘다.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혼을 해버려야지.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사느니, 그런 생각이 들 때 뭘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보지를 못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나를 사랑해 놓기로 하고 이렇게 나를 철저히 이용해 먹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요? 이 사람만 나쁜 사람 같은 다른 사람의 비양심만 보이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내 양심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양심이 중요하냐? 육체가 편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 따뜻한 옷을 먹고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게 행복이지. 왜 양심이 중요하냐? 왜 영혼이 중요하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고, 죽으면 한 줌의 죄로나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육체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혼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세상 사람은 돈이 문제일 뿐이에요. 건강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게 죄가 문제인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양심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저 밖에서 예수님을 한번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기독교마저도 많이 타락되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육체도 복을 받고 육체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칼빈이 가르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